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에 가상치는 다시 한번 십자가상에 사신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 죽음을 앞에 두었던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그 죄사함을 입는 자, 용서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편 강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신 용서의 복음처럼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때 주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낙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보소서 내 어머니이다 하면서 마가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인간의 도리를, 우리는 예수님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잘해, 시민의 도리, 국민의 도리를 잘해 참 중요합니다.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인간의 도리, 특별히 백행지원이라는 우리가 효도하는 일, 부모님을 잘 쓰는데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마가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포기하시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가심으로 자기를 비우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시는 비움과 채움입니다. 케노시스라는 것은 비운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오늘 예배 때 우리가 빈 마음으로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부활절은 예수 부활의 믿음을, 확신을 우리 가슴에 가득히 채워가는 그런 비움과 체험에 오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뒤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 인류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내가 죽을 자리,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노라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 대속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주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네 가지 잃어버리면은 뭐 없는 사람이라고요? 사가지 없는 사람. 알아요? 예. 우리 신앙인들도 사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면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분명히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찔리고 상하셨다.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찢겨나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전혀 아깝지 않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후에 그때 설계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 제7호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임종 때 할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할 얘기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영혼을 부탁한 이유는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육신은 죽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데 주님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노래하는 마지막 십자가성의 마지막 7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부활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부활장. 부활에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아주 명쾌하게 논리적하게 다 확신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 성도가 부활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힘써 증거하는 부활 공동체, 현장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결코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갈 수 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고린도서 1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 예수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전도해서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 바로 아테네 옆에가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교인들은 유대교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은 없다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인문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은 체해본 거잖아요. 나는 인문학자로서 지성인으로서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을 옮겨가니까 부활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또 유대교 여기서는 그 영향 자체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명쾌한 논리예요. 그렇죠. 우리 일반 상식으로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재림 때, 예수 재림 때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특히 바울은 17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생명 걸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생명 걸고 전한 복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빈 껍데기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그걸 보세요. 육체적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꿈과 또 나름대로의 욕망이 있었죠. 그걸 다 내놓고 비우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이유가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복음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앞에 매 주일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는 산송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는 산송을 가진 부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활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 맹자, 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했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나로 말미암죠. 나가 누구요? 예수. 공자요, 석가요, 마음에시요? 예수님. 예수 외에는 없어요. 종교가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이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공자 석가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것 때문에 저것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진리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6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원죄가 없는 분이셔야 합니다. 원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원죄 타고나는 거예요. DNA처럼. 이게 원죄는 본래죄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후천세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면서 우리 죄인이다. 그것이 기독교 성경학적으로는, 신학교는 성학설입니다. 성선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서 이 모든 사단의 구실을 깨뜨릴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는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예수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씀.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마귀 사탄을 상대하는 뱀은 발꿈치를 물지라도 여인의 후손은 그 사탄 마귀를 상대하는 뱀의 머리통 정수를 깨뜨린다. 그게 바로 사망 것을 이기시고 음부의 것을 이기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자범죄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영광을 잃을 수 없어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한 번도 죄를 범치 않은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석가나 공자는 자범죄가 너무 많았어. 마지막 불자의 참 유명한 성철 스님도 마지막 죽음 한 얘기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죄가 너무 많았어. 저 앞에 있는 화암산처럼 많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한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분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면서 아주 괜찮은 말 하셨는데 마지막 죽을 때 한 얘기는 불교에서 그걸 감춥니다만 다 드러난 얘기죠. 마지막 죽을 때 보니 결국 내가 그래 평생에 돌을 닦았는데도 결국 내가 쌓은 건 죄밖에 없더라. 왜? 우리 보니까 마음에 범한 죄가 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네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라. 그러니 이런 양심의 법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 하신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자범죄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범치 않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되시면 인간이 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오시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합니다. 공자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석가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죽은 자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공자요 석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건 뭐 명백히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비교 종교학을 하게 되면은 이분이 막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원죄를 다 타고났어. 석가모니도 공자님도 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도 남에서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도 병사의 길을 간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갇혔습니다. 근데 예수는 달라요.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 이는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오늘 본문 바람에 나오지만 성경의 이름같이 사흘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데 우리 어떤 교주가 나를 위해 대신 죽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언된 대로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세례 받을 때 첫째가 십계명을 외워야 하고 십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해야 세례 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두 번째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을 외워야 합니다. 기도의 모범이거든요. 그것을 응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하고 신앙과 신학의 모든 것을 아주 요약한, 우리가 옛날에 한약을 다리면은 약사로에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00g 집어넣어가지고 쫙 짜잖아요. 그러니까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모든 성경과 신학의 아주 엑기스가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부활되고 어떻게 영생한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 나온 것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고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는 참고서고 성경이 텍스트입니다. 이 성경 텍스트를 보지 않고 진짜 학생은 텍스트 교과서를 잘 봐야 돼요. 참고서는 말 그대로 참고요. 오늘 수많은 사람은 참고서는 말인데 이 교과서 텍스트를 한번 바이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성령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생명시험 동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한 주님을 누리며 살고 증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부활이 뭐냐? 바울이 잘 얘기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요, 부활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아멘. 20절부터 28절까지 쭉 가면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부활하고 순서가 되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으시고 모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 에버라스팅 라이프,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바울은 예수님께서 첫 테이프를 끊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진정한 크리스찬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차례대로 부활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억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고통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을 수 있다고. 왜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지켜보는 목사입니다. 나이 많아서 90 넘은 분도 있지만은 젊은 20, 30대 청년도 있고 심지어는 갓난 아기도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인 자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 나중에 바울된 사울의 진두지휘를 받으며 돌로 맞아 죽을 때요, 머리가 끼어지고 온몸에 피통이 되면서도 그는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지는 모습을 보고 이 사울이 충격을 받았다. 그가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바로 그 사건이 그에게 트라우마처럼 늘 떠오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는 정말 큰 대역죄이다, 그 마음이 와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을 쓰는 거란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은 지금 신장로님 눈 떠요, 죽으시지 말고 좀 깨워줘요.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 돼. 딸 씹어내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해야 돼.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피 흘리면서도 왜 그렇게 화내느냐? 보호자이신 주님 뻘떡해서 두 팔 벌리고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지금 아픈 건 생각도 안 나. 주님을 보면 주님이 보호자에 앉아서 자기를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 자기를 들려오라는 그 가운데 그 얼굴에는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소와 희열이 넘치는 그 밝은 광채가 막 나오는.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원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제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임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임종의 복이죠.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부활했을 때 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일단은 썩습니다. 근데 씨는 썩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의 육체가 썩어버리지만 부활의 시간표가 오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요,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현재의 몸은 썩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이 되니까 겨울에 죽었던 같은 모든 나무들 땅에서 막 상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그걸 보면서 바로 부활이 이런 거구나. 죽음 같은데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거나. 마무리 약도하는 이 봄을 보면서 이 부활이 그래서 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우리는 만물이 겨울에 죽은 것과 시커먼 땅 얼음 동토한테 거기서 봄이 되니까 싹이 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오는데 이제 꽃들이 필려잖아요. 우리 벚꽃이 부활절에 필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해 군항제도 하려고 했는데 벚꽃이 안 피어요. 그런데 핍니다. 그렇죠? 시간 문제죠. 죽었던 것 같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0절 58절에 보면요,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완벽한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지금 바울이 삼청천에 하늘에 올라가 봤던 이 바울 사도가 승리의 감동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쫙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우리 일생을 책임지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떤 삶을 살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무대에서는 생명시험 동쪽에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죽음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생이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내 죄가 산 것을 참 감사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신앙에 머물기 때문에 매일 울고 짜고 싸우고 있는 거. 부활신앙 갈 때는 희망, 부활신앙은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얼마나 현재에 관하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항상 기뻐합니다. 쉬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너리즘. 이 말은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 따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서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는 일 또는 그러한 경향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 오래 믿음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졸든지 아무리 목사님이 목청껏 외쳐도 별로 경청하지 않고 한쪽에도 흘러버리는 이 매너리즘, 심각한 거예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저 아무개가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 기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오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이 부활절 아침에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오늘 성찬을 자기를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매너리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모임에 빠지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예배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언제부터인가 교회 청소회도 안 나오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말씀 귀 안 들어오고 자꾸 졸려지고, 졸음마이가 자꾸 들어붙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매너리 빠진 거예요.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예, 정말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네. 어떻게 좋을 수 있어? 늘 주님 주실 말씀을 막 기대하면서 넙적 아멘 아멘 하며 받는 거예요. 이 아멘이 끊어지고 자꾸 시계만 보고 지루해지고 재미없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라면 매너리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생명샘 동쪽의 전 성도는 한 분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함께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힘을 공급받아 날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 저는요 잠들 때도 늘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간밤에 주님 날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합니다. 유럽과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잘 때 가서 굿나잇 키스를 하면서 이마에 키스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아 우리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멘트가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생명샘 모든 성들이 날마다 새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과 능력을 믿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